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를 가며 또한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을 이정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그 이정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인물의 삶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교훈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기도 했지만 또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을 늘 이정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삶이 다윗이 살아온 그 일생이 어떠했기에 이정표라고 그럴까?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이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지만 그 모습이 어떠했기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다가 바세바 사건을 만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인데 다윗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오다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해서 바세바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해오다가 실수를 한 것과 처음으로 그게 죄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종종 대하게 됩니다만 특히 사극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들은 혹시 왕자들이라도 자신들은 아무렇게나 하고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왕조 시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앞에 엎드려 조아리지 않았다고 저놈 죽여 그러면 당장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따르고 있던 신하들도 왕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나가는 마당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지가 죽을지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나가다가 예쁜 여인이 눈에 띄기라도 하고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분명히 그 여인은 왕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은 이미 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궁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라 그러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더욱이 그 처자의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역시나 그 처자도 기뻐하더라고요. 승은을 입었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자기가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했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서 왕궁에 하룻밤을 보내게 한 그 사건이 자기에게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은 신앙적인 근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훈으로 이정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는 목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이쪽 지방에 사는 말로 쭉 가면 어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길 가다가 봐도 목적지인 광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길이 거치든지 간에 어떻게 그 길로 향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시편 51편에서는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다윗을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호되게 꾸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편 51편과 시편 40편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전생에 걸쳐서 어떤 기가 막힐 그러한 경우와 은총을 구하는 사건을 틀림없이 여러 차례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기도 했고 숨어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에 틀림없이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만큼 다윗을 뒤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어디서 끌어올렸는가 하면 수렁입니다. 웅덩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우리는 수렁이 뭔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주로 논 한가운데 있던 샘을 메꾸게 되면 그 자리는 잘못하면 빠지면 잘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수렁이 됩니다. 특별히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가글이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야 좀 쉽게 빠져나온다고 하지만 손은 거부라서 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기계가 빠질까봐 걱정입니다. 틀림없이 그 지역에 가면 기계가 빠져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을 수렁이라고 하는데 빠지면 못 나온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 수렁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도 명령을 받는 신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조차도 잘못한 걸로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은 입은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에 빠져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어디에 두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두셨다 그럽니다. 그냥 마른 땅에 둔 정도가 아닙니다. 커다란 반석,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교회입니다. 빠질 수 없는 그곳에 베드로의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에게 무슨 환경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쁘면 말 한마디면 바뀌는데.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멸의 웅덩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환경과 삶의 형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신자로서의 존재 자체를 시험받고 절망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이 고백은 그래서 놀랍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고 다윗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영혼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왜 제사에까지 자기의 모습을 끌고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대의 제사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됐고 대신 제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야만 했고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는 상한 심령인데 그런 상한 심령, 죄 중에도 정말 죄가 무거운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구하실 때 나 같은 인생도 구했다.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기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논하면서 다윗이 외친 음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하실 것이라. 시편에 가득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오늘이 있게 되었고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다윗이 지금 시편 40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쓸만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어서 수렁에 빠져있던 것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 때문이라. 그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붙들어 올리고 계셨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큼 그렇게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자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를 원하셨다면 그는 스스로 이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파멸의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상한 심령으로 표현하며 아버지의 자식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빠지고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당하고 말지. 그래서 내가 대신 죄를 받고 내가 대신 처벌을 받고 내 자식은 괜찮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심령, 왜 그렇게 무너지고 상해 버렸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혹독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와서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겠어서 양의 우리로 가서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더부살이 하고 있는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도 저쪽 한쪽 편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양은 아까워서 내버려 두고 이웃집 가난한 집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고,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면 빨리 이야기하라고 내가 오늘 당장에 처단해 버리겠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바세바를 이미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왕비들, 그 수많은 왕비들이 있고 궁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모습 한번 보고 반해서 그 여인을 빼앗아다가 차지하지 아니했냐고. 아니 후에는 남편까지 죽여버리지 아니했느냐고. 지금까지 그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왕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 몹쓸 놈이로구나.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요 또한 시편 40편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빠진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왕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고 기적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서 내가 스스로 빠져버린 파멸의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구원 얻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1번이다. 내가 먼저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꼭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눈을 부릅뜨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깜짝 놀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경찰서 끌려가는 거 보기나 했냐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바로 그 자리가 지금까지의 다윗의 자리였고, 아니 사도 바울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을 보니까 그랬던 다윗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납작 엎어졌습니다. 이제야 다윗은 죄를 알게 되었고 바세바 사건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찾아 봐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니 짧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세워놓은 그 이정표, 그 앞에 우리도 서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바뀐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그 이정표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